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 형벌로 고통과 수치를 당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사자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수술하신 팔이 속히 뼈가 잘 붙어서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대언하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부활 소망을 가진 저희들이 믿는 자만 가지고 있지 않고 이 부활 소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나오니 난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부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하여 말하라. 아멘.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때요, 제가 오늘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후 3시에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또 제가 어제도 부활에 대한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분명히 알 것은요, 내가 부활이 뭔지를 모르고 있을 때는요, 아무리 내가 바라보고 소망해도 부활과 관계가 없습니다. 마스크 올리세요. 마스크.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또 어쨌든 여러분이 다른 분이 볼 때 불편하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오래 들어와서 조금 내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아셔요? 예, 예수님이 제일 먼저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회개는 뭔지 압니까? 우리 육이 살았던 삶이, 그 육이, 내 육이 원한 대로 살았던 그 삶을요, 돌아서는 겁니다. 육이 원했던 삶을 돌아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육이 원하는 삶을 돌아서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는요, 이 육을 주님이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 육이요, 계속해서 육은 죄를 원하는 겁니다. 육을. 제일 편안한 게 뭔지 압니까? 제일 편안한 게, 난 오늘도 어떤 목사님의 새벽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하지만 끝까지 그가 거부하면 해답이 없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가 한번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좀 잠시 이렇게 방황해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그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요,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활이 오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회개하면 누구 찾아오십니까? 성령이 찾아오셔서 이 부활을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 믿어라 해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종교적인 신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한지 압니까?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육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낮에 메시지 듣고요, 지금 회개한 게 없다? 이거 아닙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요, 제 자신이 회개할 걸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할 거. 그럼 여러분, 내가 회개할 걸 생각하면요, 회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꾸셔요. 왜냐? 지금 여러분의 방식대로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울 때는요, 여러분이 그 방식대로 더 나빠집니다. 더. 하나님의 사람이 복받으면요, 주위의 사람이 다 행복해져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복받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불편해져요. 불쾌. 알겠습니까? 교만하고 그리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이 복받으면 어떻게 했어? 내가 받은 복 가지고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잠깐요, 이런 거 경험했어요. 이 아파트 앞을 지나오는데, 삼아파트인가 앞을 지나오는데요, 옆에서 이 골목에 차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딱 지나가면 되는데, 그 차가 보니까 기다린 차 같아요. 옆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계속. 그래서 제가 먼저 갈 수 있는데 딱 세웠어요, 차를. 세우고 그분 보고 들어오라 했습니다. 들어오라니까 싹 들어오는 거예요. 날쌘돌이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신호등이 딱 바뀌니까 차가 가면서요, 요쪽은 운전석이고 요쪽엔 조수가 아닙니까?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요, 창문을 열더니 갑자기 손가락을, 난 요거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고맙다는 거지. 고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는 것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육이 원하는 것은요, 나만 좋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뭡니까? 우리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 부활의 생명은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 육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가 자랑입니까? 이렇게 저렇게 행한 게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게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가 용서받는 것보다 큰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는데요, 회개하는 게 없어. 그건 뭡니까? 종교적으로 자기를 즐긴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확실하게 회개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있다면요, 회개가.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활의 메시지. 내가 부활의 메시지를 목사님들이 들으면서요, 똑같이 느낀 것은요, 그게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내 부활절 메시지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래요. 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십자가만 외쳤다. 그런데 부활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내가 100번 십자가 외치면 부활은 한 번 전했다. 내가 너무너무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떤 유명한 대학 교수가 글을 올렸는데요, 그 글에는요, 40대 1이라는 글이었어요. 40대 1. 여러분, 40대 1이 뭐예요? 유림아, 40대 1이 뭐야? 40대 1. 40대 1은 40대 1이야, 그냥. 40대 1. 40대 1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뭔 뜻이냐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이래요. 이 목사님이요, 진짜 여러분 지금 제일 많은 사람들이요, 그 설교를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목사님이셔요. 왜 이름은 내가 안 밝힙니다. 이래요. 왜 고난주간은 40일을 보내고 부활절은 하루를 보내야 하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내가, 목사님, 고난주간을 지나는 과정 속에요, 부활은 같이 가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십자가 죽음이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하고 가서 말해준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변해요, 절대로. 왜? 여러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지 않습니까? 죄악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악이 있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죄악이 있는 자는요, 성령이 심판해버려요.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거짓말하니까 하나님 영이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어떤 영이냐?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오셔서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데, 그 진리가 뭐냐?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살지 않는 걸 깨우쳐주고, 내가 진리 안에 삶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회개 없는 것은요, 엉터리예요. 내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왜 그렇게 무시합니까? 십자가를. 나는 십자가에는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십자가 속에 들어가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누가 부활시켰습니까? 성령께서 로마서 1장 4절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켰다 했어요. 부활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부활은요, 누가 하셔요? 주님만 하셔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지났지만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막 그냥 종교적인 흥분에 도취해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근데 회개 없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보십시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이란 거, 자랑. 왜 자랑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자랑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돼 있다. 여러분, 기독교인 자랑이 뭔지 압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자랑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예수면 사는 겁니다. 육이 죽으면 영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김을 받고자 하면 그 죽는 거 아니겠어요? 성기는 것은. 성기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성기는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성겨지는 거 좋아. 근데 여러분, 성기려면요, 많이 참아줘야 돼요. 많이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제일 잘 사귀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남의 얘기를 웃으며 들어주세요. 말 안 하고 한 6개월만 웃으며 들어주면요, 친구가 다 생겨. 근데 뭡니까? 전부 자기 얘기만 하는 거거든. 듣고 싶지 않아. 다 오늘 이 밤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맹수란 것은 짐승을 말한 거 아닙니다. 뭐 바울이 사자하고 싸웠으면 이겼다, 그게 아니고요. 바울을 핍박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싸웠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먹고 마시자 마음대로 살자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지금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내 육을요, 날마다 죽이는 겁니다. 육의 생각이 오면요, 육의 생각을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할 때가 지났는데 육의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자, 보세요. 육신의 생각대로 삽니까? 영의 생각으로 삽니까?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우리요, 나는 올해 부활절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손목을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았잖아요. 진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지금 사건을 줘도 못 깨달아요. 목사님들하고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왜 목회자가 아프냐?
왜 믿음 좋은 성도가 아프냐?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요. 어떤 이유든요, 하나님은 그를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나름대로는 다 생각이 있겠지만요, 저는 깨달았어요. 주님 앞에서 이제 진짜 남은 생애를요, 진짜 나에 위해 살지 않겠다고. 그것이 가장 나를 위해 사는 길이에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게 가장 나를 위해 사는 길이고, 나를 위해 사는 길은 가장 나를 위해서 나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여러분 욕심대로 살아보세요.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배척돼요. 배척돼. 성경은요, 인생을 탁월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섬겨주면요 다 대접받아요. 시간 지나가면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것 때문에 바울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바울이 뭘 자랑하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죄 짓는 걸 죄로 몰라. 죄 짓는 걸 죄로 모른다니까. 지금 죄 짓고 있는데요, 본인은 믿는 줄 생각해. 이게 지금 어떤 교회 보낸 편지입니까?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 회개는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까? 덕을 세웁니까?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상처를 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요. 여러분 빛이 아니면 어둠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이 되라 했습니까? 빛이 되라. 그 다음 뭡니까? 소금이 되라 그랬죠. 소금은 짠맛 아니면 소금 버려야 됩니다. 예? 빛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 3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을 얻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내가 뿌린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린 것이 아니요 다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려되 하나님이 그 종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보세요. 밀이요, 밀이 형체, 밀이요 형체죠. 이걸 딱 심은 밀이 어떻습니까? 밀은 죽어요. 밀은 죽는 겁니다. 죽으면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밀은 죽어야 됩니다. 부활절 지나갔는데요, 부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가슴속에 이 부활의 감격이 없어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달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일을 맺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죽음은 이 땅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죽이면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요, 여러분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 기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 나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저는 오늘도 부활절 지나면서요, 내 나름대로 굳게 결심한 게 있습니다. 하나씩. 아니요, 날마다 하나씩 결심하려고 그래요.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 안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한다고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지만요,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뿐이에요. 회개가 여러분 바꾸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데요, 인정하면요, 우리 연약함을 누가 돕냐?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말입니다. 성령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요, 회개 기도가 없다 그럼 여러분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를요 완벽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요, 날마다 내 육은 올라오는 거예요. 조금만 영적인 긴장하지 않으면요
더 많이 올라와요. 조금만 긴장을 놓치면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염려가 올라오고요, 원망이 올라오고요, 불평이 올라오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사단에는 각 형체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실 때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그죠?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개 육체라. 육체가 다 있죠.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자, 이제 여기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육체가 아니고요, 형체라고 말하죠. 그죠? 맞죠? 하늘에 속한 육체라고요? 형체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는 거요.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별 빛나는 게 빛의 그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해의 빛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앞으로요, 예수 진짜 잘 믿으면요, 해의 영광이 있습니다. 무슨 영광요? 예, 팩트라이트 영광이 아니고요, 후레쉬의 영광이 아니고요, 해의 영광이, 그 다음 뭡니까? 별의 영광, 달의 영광이 있고, 그 다음 뭡니까? 별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별의 영광을 말입니다. 이게 뭐라 하냐면요, 이 하늘에요, 별이 얼마나 많으냐? 세알지 못합니다. 이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하는 은하계 아닙니까? 은하계 같은 별의 집단이요, 1천억 개랍니다. 1천억 개. 이 하늘에 얼마나 별이 많이 몰라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은요, 6천 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있어도 빛도 안 비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도요, 겨우 빛도 없이 그렇게 이제 갈 수 있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냐?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그랬죠. 썩을 것을 심어야 됩니다. 썩을 이 육신이 원한 대로 막 따라가는 게 아니고 썩을 것을 심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날마다 이 육체를요, 날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머리를 드는 이 육체를요, 죽였다는 겁니다. 썩을 것을 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욕된 것으로 심고,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욕된 것 많습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거 있어요, 없어요? 그 욕된 겁니다. 근데 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에 약한 것, 여러분, 우리 약하죠? 감정이 약하고 건강이 약하고, 참 여러분, 사람들 눈치에 약하고 약하죠? 약하죠? 남이나 이래 그냥 쓱 보는데 왜 째려? 우리는요, 굉장히 말은 안 해도 민감해요. 민감해. 그런데 약한 옷 신고 강한 것도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는데, 이 영의 몸이 뭡니까? 부활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건 살아있는 영일 뿐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면요, 우리에게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새 생명을 주셔요. 살리는 영이셔요. 인간은 그냥 영이 있다는 존재뿐이지요, 이것 가지고 남에게 영향을 못 줍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4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 심어지면은 신령한 사람이 뭡니까?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이요, 펄펄해 있는 한 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영광이요. 저는 지금 최근에 왔어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우리 교회는요, 이제는 십자가를 그만 전해야 한다, 이제는 부활을 증거해야 한다, 이렇게 외치는데요, 구른 때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병자가 무수하게 나아요.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뜨는 교회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그분이 십자가 전가할 때요, 진짜로 회개하지 않고요, 입술로 전한 거죠. 진짜로 회개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동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십자가와 이 부활은요, 단독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십자가는 좌편, 부활은 우편, 이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고난받았지만요, 부활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요, 우리 편에서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부활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있어요? 여러분 주택 때 살아가려고 십자가 집어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자, 보십시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27절, 47절 시작. 첫 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와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요, 어디서부터 출발점이냐? 아담으로부터 출발점은요, 첫 사람이고요. 둘째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받아들인 사람은 뭡니까? 회개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볼지어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그죠?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건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내 죄를 딱 회개하고 문을 열잖아요. 문을 열면요, 주님은 죄는 끄집어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을 안 열어. 왜? 그래 살기 싫어. 나는 이대로 살고 싶어. 문 안 열어요. 회개가 뭔지입니까? 문을 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문을 여는 것이다. 문을 굳게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굳게 닫아놓고.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문 굳게 닫아두니 못 들어오시네. 이런 찬성이 있죠.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흙에 속한 자는 아담 같고 그 다음 뭡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님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 알지요? 우리의 심의권이 하늘에 있는데 우리 이 낮은 몸을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꾼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 아들이 문을 꽁꽁 닫아두고 있어서. 왜?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처럼 지금 처형을 받을까봐. 예? 두려워서.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아두고. 한 번씩 이런 말 하면 힘이 나요, 힘이 나. 근데 문을 꽁 닫아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싹 들어온 거예요. 부활의 몸 뭡니까? 그때는 참 또 힘나네. 여러분 한나라 가는데요, 육은 못 가. 부활의 몸이 되면요 싹 올라가 버려요.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10월 28일 날 주님 오실 때 부활하려니까요 몸이 너무 무거워. 몸이 헤비급이라서요 지금 다이어트 한대요. 웃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무거워서 못 올립니까? 제가 무거워서 못 올리는 거예요. 아무리 날씬 빡빡해도요 제가 꽉 차면요 못 올라가요. 근데 조금 약간 풍성해도요 올라가세 구름다 쌍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쌍 올라갑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땅에 거룩한 영적 경건을 사는 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활절에 제가 메시지의 핵심이 뭘 잡은지 압니까? 회개하면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에 회개. 그래서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는데 불의를 행한 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봐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공의가 있는데 그래서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천국 갈 때까지요 긴장을 놓으면 절대 안 돼요. 마귀로 뭐 타지 못하게 하라?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라. 예.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정말 박자가 짜자작 맞습니다. 이 박자가 이제 이걸 해대로 연결되면요, 와, 이제는 참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50절. 이제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요, 아까 저게 뭐 문 딱 닫아도 싹 들어가잖아요. 그처럼 나팔에서 딱 나잖아요. 샥 빨리 올라가요. 싹 빨리 올라가요. 김필영 권사님, 나팔에서 나면 어떡해요? 제가요 오늘 부활 인사를 하나 제가 개발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요, 어떤 성도가 살짝 힌트를 주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이정희 집사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내가 부활의 인사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른손 가지고요, 딱 손. 부활. 다시. 부활. 빨리 올라가면 안 돼.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할 때 이러십시오. 부활 인사하십시오. 우리는 저 영광의 땅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나 손잡고요, 부활이래요 오늘. 그래서 내가 이야, 이거 멋지구나. 부활한데 손을 확 내라 뿌리면 안 돼요. 우리는 저 영광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건 썩지 않을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혈기, 분노 절대 하지 마세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은요, 썩지 않을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5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이 다 변화되리니. 할렐루야. 이때까지는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날마다 주님, 저는 이렇습니다. 나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주님 이렇습니다. 이 고백이 회개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이 신앙적인 행동을 몇 가지 하면요, 마치 여러분이 어려워진 것처럼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룬 것이 누가 이룬 겁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5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으려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켜 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서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서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예수님이 언제 승리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언제 승리했습니까? 부활의 승리가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요,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에테텐 테스타이를. 모든 걸 다 끝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완벽한 승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 공로 의지에서요, 회개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요, 많은 체험을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에요, 부활의 영광까지 아니더라도요, 부활의 자그마한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게 회개 생활입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요, 성령께서 오셔서요, 여러분의 삶을 자꾸만 이끌어 주셔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 쉬지 말고 회개하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이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가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요, 내 가족이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도록.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부활절은요, 여러분이 회개가 없는 부활절은 부활절 아닙니다. 부활만 바라보고 이제 십자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더 아니요. 십자가 부활은요, 손바닥의 안과 밖이에요. 같은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면요, 그것이 날마다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그건 내가 즐기는 게 아닙니다. 또 깨달았어요. 나 이제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나 얘기합니다, 주님. 이게 은혜입니다. 아이고 참 오늘 가니까 너무 은혜 받았다. 아이고 신난다. 아닙니다. 내가 즐기는 게 아닙니다. 종교로. 은혜는 뭔지 압니까? 회개. 내가 오늘 정말 이 말씀드리니까 회개할 것이 생각난다. 오늘 여러분 예배는 성공한 겁니다. 목사가 이 설교하기 전에요, 회개하고 설교해야 됩니다. 회개할 내용을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주의 일이 뭔지 압니까? 남에게 이것을 깨우쳐서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요, 봉사하는 것도 다 주의 일인데요, 진짜 주의 일이 뭔지 압니까? 어떻게 이 가족들이요, 세상의 불신앙으로 완악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가? 이보다 더 중요한 주의 일이 없습니다. 주의 일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가족들을요, 그냥 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가족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내가 어떻게 접근할까? 또 저 말하면 내가 어떻게 답할까? 여러분은요, 한 영혼을요, 이제는요, 육으로 상대하면 안 돼요. 그건 잠깐 앞에 시작할 때 서론 부분이 될 수 있을지언정 본론 딱 들어가면요,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요, 영으로 돼야 됩니다. 영으로. 알겠습니까? 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제 실승 받기를 원하. 할렐루야. 내 죄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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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펴키면서 기쁘게 찬송합시다.